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너무 날이 더웠는데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되게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땀 펄펄 흘리면서 되게 힘들게 보냈는데 또 이 자리에 나오니까 또 신선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더워서 기분 나쁜 느낌도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깥 더위보다 더 뜨거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물들었던 저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못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련이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돌아서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변함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시나 나의 하나님 지금 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시나 나의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도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깨닫신 주만을 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로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유혹을 받으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있던 모든 억울한 마음을 사정하니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리시라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함께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주어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조용히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싶을 때에도 또 쓰러지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눈보다 더 희게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메시지 전해주시는 이영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어 주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찬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함과 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장소,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먼저는 성찬식이 있은 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으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컵 속에 그 성찬의 떡과 우리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좀 약해서 여러분 이걸 받으실 때 뚜껑을 잡으면 떨어지니까 항상 이 하얀 부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뚜껑을 여시고 그 안에 있는 떡을 잡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 컵에 있는 잔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할 때마다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과 이 잔의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내 마음으로 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한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이 컵은 여러분 나가실 때 입구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광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8월 생명의 삶 창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큐티 하도록 했으면 하고요. 9월 7일 날 우리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인데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 그리고 또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한국 통일부의 장관이셨던 우리 장로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사라는 책을 1, 2 두 권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밖에 놓여져 있고요. 한국어도 지금 신청을 했고 이거는 증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 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줌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서라도 신청을 해 주셔서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라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월 2일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돌아가신 지 11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혹시 할 수 있나요? 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 모르실 텐데 그때 너 잘 지내니 그 한마디에 너무 벅차오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암 수술을 2번 한 암 환자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자마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며칠 전 오랜 시간 대화하던 꿈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뚜렷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해 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기간 동안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 목사님을 천국에서 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큰 행운이 있다면 젊은 시절에 하용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큰 나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지혜로움과 그 꿈과 보통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도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우리 특히 일본을 사랑하시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프시고 수술받는 치료받는 그 기간 중에 저희 교회를 몇 번이고 방문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계속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가도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로마서, 또 마태복음, 이사야서, 묵시록 이런 설교가 지금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큰 온누리 교회의 큰 자산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위대한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이다. 일본어는 영주, 료슈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분봉왕이라는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헤롯이 다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한 4명 정도가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4-5명.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큰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보고 메시아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냥 가니까 아기들을 다 죽여라. 2살 이하로. 그때 그 명령을 한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기의 세 아들에게 그 땅을 3등분해서 나눠줘요. 아마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주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성장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오늘 나온 헤롯의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30년 이상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거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다. 아니면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에게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자, 이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 감옥에 가두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동생 빌립이 있고 아내 헤로데아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헤로데아가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헤롯으로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것이 굉장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1절에 한 남자가 자기 형제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신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헤롯에게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거를 여러 번 말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다면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땅을 세 개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아래의 아들들, 왕들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왕,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 번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요한도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5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정치가잖아요. 정치가. 그런데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그랬지만 여기서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 왕권이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결국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감옥에만 가두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아내가 된 헤로데아, 이 여인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그래도 하지를 못했는데 이 헤로데아는 그거를 그냥 실행해 버렸어요. 헤롯의 생일 파티에 자기의 딸을 춤추게 했어요. 자, 헤롯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7절,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다 주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8절,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라면은 15살 전후였을 텐데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아무리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러한 이 세상, 정말 위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참 잔인하고 냉혹하죠. 자, 9절에 헤롯 왕은 난감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10절,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11절,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예언이 400년 후에 이루어진 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땅에 놀라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물려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묶을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어요. 그러한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소녀의 춤 하나로 목이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이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그는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실행했지만 그의 최후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없지 않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한번 여기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겹쳐서 올 때 우리는 좀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또 재정적으로 힘들 때, 또 재정적으로 힘든데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또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떨 때는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일들이 하나면은 그래도 견디겠는데 자꾸 2개가 오고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아유 내 팔자야, 그리고 나는 안 되려고 하나,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좀 너무 모순되고 역설적일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옳은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제멋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힘자랑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성실했고 그는 선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형들이 그를 질투해서 그를 팔아버렸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한테 인정받는가 했더니 주인의 부인이 유혹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들을 벌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비록 모르는 데서 조용히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몰라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그리고 희생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럴 때 너무 외로울 때, 정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또 네 번째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그냥 핍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 당할 때,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이유 없이 비판받고 고난받을 때,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는 모든 백성의 욕을 다 먹었어요.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모세를 욕했고, 이집트에 그 고기가 먹고 싶으면 왜 우리를 거기서는 공짜로 고기를 먹었는데
노예였으니까 공짜였죠. 왜 우리를 일로 데려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야채도 못 먹게 하고 이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했느냐. 그들은 또 두렵고 떨리는 일만 있으면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료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한 소녀의 춤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가 희생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언에.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배를 타고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후에 모인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이제까지 해와셨던 메시아의 사역을 그 이후로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낙심했을 법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금 영상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포기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다 싶은데,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시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꽃이 피는 시간,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계절이 바뀌는 시간,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옛날에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타임지에 실린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일본 북해도에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정말 5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일본 북해도에 바닷가에 형제 4명이 있었대요. 아마 15살, 14살, 13살, 12살 뭐 그 정도의 소년들이었어요. 형제 4명이 바다에서 노는데 상어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막 피하는데 상어가 달려들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어의 본능에 대해서 잘 알았대요. 상어는 뒤에서 다리를 물지 않고 한번 돌아서 배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상어가 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돌아서 나에게 공격하겠지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상어가 달려들 때 몸을 비틀어서 상어 옆구리를 꽉 잡았대요. 그랬더니 2번째 동생, 3번째, 4번째, 4아이가 다 상어를 붙잡고 그걸 놓지 않고 갖고 있었던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돌멩이를 하나씩 집었나 보죠. 돌멩이를 가지고 막 상어를 같이 4명이서 잡고 싸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걸 잡고 싸운다 할지라도 상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오면서 그 상어하고 애들을 확 이렇게 해안가로 그 물결이 쓸고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물이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는 물이 낮은 곳에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4아이들이 상어를 돌로 때려서 잡아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어가 있어요.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도 정말 죄악 같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힘이 센 아이들이 아니지만 내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나 그 상태였다면 그 아이들도 위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파도가, 큰 물결이 와서 애들을 해안가로 끌고 가니까 상어가 힘을 못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무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도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우냐 쉬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변의 아이들을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어린이 식당을 6년째 했어요. 6년째. 그리고 올해 3년 만에 중고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수양회를 갔어요. 그런데 6년째 되니까 우리 어린이 식당에 넌 크리스찬 아이들이 11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1년, 2년에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축복과 열매와 그리고 그 결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기고 오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만구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힘없이 낙심할 때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된 색깔이가 주너이나 각각하게로 사계의 오노 예수님 할렐루야 에이고 고아니아네 에이고 고아니아네 에이고 고아니아네.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 찬양하실 때 손을 뻗어서 저희 앞뒤 좌우 살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하기 전에 잠시 송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지체가 있어서 저희 함께 기도 제목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 저희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아시죠? 네. 다니엘이 8월 10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도 듣고 또 기도 제목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아쉽지만 아쉽게 이렇게 또 보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진짜 잘 해주시고 진짜로 진짜 좋은 교회가 있어서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처음 올 때 좀 외로우고 진짜 무서웠어요. 모르는 나라를 있고 일본에도 처음 일본어를 잘 못했는데 일본어로 오고 진짜 좀 무서웠는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도는 진짜 좀 비행기 잘 타고 잘 가시고 그리고 그냥 이제부터 계속 건강히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니엘 기도 제목 들으셨으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토 센세가 기도해 주시고 나서 저희 함께 또 God bless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해볼까요? 일본말로 해도? 네, 일본말 해도 돼요? 네, 네. はい、じゃあ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ダニエル君、この教会に召され、
そしてまたこの教会で多くの祝福と慰めをいただき、また多くの力をいただき、そしてまた新しい道、新しい人生の道を始めます。主よどうかそれらのすべての過程において主が共におられ、主が前に立って導いてくださり、時に後ろに立って背中を押してくださり、横に立って倒れるのを止めて支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そしてまた、新しく行く場所においても良い教会に出会い、良い信徒の方々と出会い、信仰生活を続け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の道のりをすべて主をどうか導き守ってください。そしてまたこれからも主に尊く用いられる器としてますますその信仰を待ち加え、そしてまた本当に、主に栄光を返する尊い器として主をどうかこれから大きく成長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をどうか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て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저희 앞으로도 기억나실 때마다 단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찬양팀, PPT팀, 통역팀, 뉴페이스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신 분들 계시다면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썸머 나이트로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영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9월 7일 수요일 김하중 장로님의 기도 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15분 휴게 후에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또 2부 진행되겠습니다. 순모임 안내입니다. 8월 7일부터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는 순방학으로 나눔 위주의 교제 모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식사 봉사 당번을 정해서 함께 봉사할 기회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오타 마유미상
그리고 황규환, 이은서, 이혜종 이렇게 당번 봉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배 끝나는 이 광고가 끝나는 대로 밑에 내려가셔서 준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분까지 그 교제를 하고 내려가려고는 했는데 지금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선은 30분 정도까지 교제하시고 혹시 그 시간이 모자르셨으면 식당 내려가셔서 또 조심히 식탁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요.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보여주시면 또 계속해서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